짧게나마 배워보는 교사교육. 재밌죠? 교사교육. 안녕하세요, 조상은입니다. 교회 교사와 관련된 책들을 짧게나마 요약하고 리뷰하는 교회 교사교육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책은 이미 광고했다시피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안경 쓸 때는 저런데요, 안경 벗을 때에는 또 저렇게 생기셨거든요. 안경 쓰고 벗고의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교사 리바이벌이란 책으로 오늘을 한번 다뤄볼 텐데, 한 챕터씩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특별히 김남준 목사님 책은 되게 진중하고 그 내용이 심오하고 또 되게 중요해서 모든 책들이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오늘 다루는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 중요한 말씀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김남준 목사님이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부가 사명 리바이벌이란 것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을 보면 그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도 아니고 바로 그 마음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으로 교사와 사명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제가 그 요약의 핵심을 설명하고 좀 부연 설명했다면, 이번 책은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해서 거의 그대로 그분의 문장을 옮겨와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의 열악한 환경의 현실을 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환경이 갖춰지면 좋으나 환경만 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님을 얘기합니다. 결국 어려운 현실 속에서 먼저 교사들을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 책의 글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곧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리바이벌, 이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 놀라운 일, 이 부흥의 일들을 어떤 조짐 없이 일으키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먼저 개인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한번 밝혀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소망은 교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며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산에 묘목을 심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묘목을 심어서 이 묘목이 거목이 되게 하는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장은 풀어 가시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김남준 목사님은 매 장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빨간 글씨 민망히 여기다 라는 것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란 인간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불쌍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안 사람이다. 이렇게 교사는 인간이란 존재를 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풀어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음을 강조하죠.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우리 교사들을 부르신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불렀을 때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 거죠. 이 마음은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사들에게도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혼의 상태를 봐야 함을 일러주고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런 시각과 마음 자세야말로 교사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자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 아파하시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아픔을 느끼게 될 때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저 그 사람들이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영혼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게 된다. 교사의 섬김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섬김이 이런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정 양떼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고생하며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수동태임을 강조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요.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의 어떠한 영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유리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셨고 우리 교사들을 부르면서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교사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모진 고난을 감당하며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 먼저 교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더불어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으므로 사람을 영혼으로 볼 줄 아는 주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는 거죠.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버림받은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름을 받아야 함을, 그런 불쌍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누가 그 영혼들을 섬길 것인가? 누가 그들을 참 신앙의 길로 돌이키게 할 것인가? 그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교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사명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양떼를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착한 교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기에 교사의 길을 겪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반성하는 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 교사들의 섬김은 어찌나 불성실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양들이 습격받을 때 그곳에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영혼들을 위한 희생에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이러는 사이에 영혼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은 점점 무뎌지게 되진 않는지, 그리고 냉랭한 개념에 매인 채 빈약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현재 교회의 현실이 목자의 마음 없이 섬긴 우리 때문은 아닐런지를 우리에 대해서 반성하는 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제 비수에 꽂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들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거나 식어버린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김남주 목사님은 더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꼬집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는 교사의 생활은 단지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음을 얘기하죠.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 절대 홀로 두신 적이 없으며
우리의 작은 섬김보다 항상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심령의 아픔을 느끼신 주님의 사랑을 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교사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챕터의 한 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영혼들에 대해서 목자 없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양떼들로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상태를 직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교사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교사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